나누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편의 설교를 잘 들으면 바뀌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현세관이 바뀌고 내세관이 바뀌며 물질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한 편의 설교가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인생을 어찌 보면 죽이기도까지 하는 것이 잘못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인생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누스드라에서의 사역은 굉장히 짧았지만 아주 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사건의 급박한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치자 그가 즉시 일어나 뛰기까지 하는 놀라운 치유의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주님에게는 일기심이 있습니다. 사탄은 눕게 만들어요.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역사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이다. 오늘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누스드라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조성된 곳이었고 소수의 헬라인으로 구성된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지적 수준이 아주 낮고 그리고 미신적 경향이 짙은 도시가 누스드라였습니다. 그곳에 사는 안진뱅이는 비록 지적 수준이 낮고 미신적 경향이 짙었지만 너무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만남의 축복이라고 한다. 인생은 누군가 나를 올바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생은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 혼자 저 아무도 안 사는 무인도에 홀로 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사회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도둑놈 만나서는 안 되잖아요. 사기꾼을 만나서는 안 되잖아요. 나에게 영육의 유익을 줄 자로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자는 지적 수준이 낮고 미신적 경향이 짙었지만 너무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지적 수준이 낮고 미신적 경향이 짙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된 자는 나면서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자였고 발을 쓰지 못한 자였으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는 8절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8절에 쓰인 중복 단어를 보면 발을 쓰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었다는 중복적인 표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본래 직업이 의사였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이 누가가 글을 볼 때 전혀 걸을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예요. 바울의 주치의예요. 하나님의 바울에게 붙여준 그 당시 최고 실력자 의사가 이 안진병이 된 자를 볼 때는 도저히 걸을 확률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중복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는 지금 인간의 의술로는 전혀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을 내 발로 일어서라 말 한마디에 완치가 되버리고 맙니다. 이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하반신 마비된 자를 이렇게 세우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벌떡 일어났어. 아멘. 이제부터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도 어머니로부터 하반신 장애로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사람도 생계를 위해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깡통을 갖다 놓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걸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사람과 지금 처지가 거의 유사한 처지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걸 수가 없었고, 인간의 의술로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육신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상태가 어쩌면 우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치료를 받아야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병이 낫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받아야 병이 낫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치료의 1차적인 과정은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치료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어떤 자매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다, 0.001%도 없다, 의사가 단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과 예언한 말씀인 창세기 49장 25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겠다 해요. 아멘. 믿어져요? 아멘. 인간은 인간을 도울 수가 없어요. 시기하고 좀 잘 되면 질투는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겠다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아 버린 겁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6절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거기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게 웬일이에요? 늙어서 아들을 배었대요. 늙어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을 꽉 붙잡고 가르친 대로 믿고 기도하더니
하나님이요 두 딸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보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이름을 제가 멋지게 지어줬는데 무슨 이름을 지어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영상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러한 역사,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표적과 이러한 이적이 한 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멘. 어떤 집사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남편 출근도 못 시키고 애들을 갖다가 학교도 못 보내고요 하루 종일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빛을 싫어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던 집사도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러셨는지 새벽기도 한번 나와가지고 마태사장 1절로 13절에 사탄의 유혹 말씀으로 물리친다. 말씀이 능력이다. 아멘. 말씀이 권능이다. 아멘. 말씀이 치료제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듣던 집에 가서요 이불을 내던져버리고 세상에 이만한 바구니다 약이 하나인데 그 약을 다 던져버리고요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 나오는데 그때부터 뛰고 달리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안진뱅이 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았는가? 첫째, 안진뱅이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치료제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어떻게 대언했습니까? 내 발로 내 스스로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는 특히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따라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대요.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망한 자가 살아납니다. 실패한 자가 성공합니다. 밑에 있던 자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에 통참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정해졌다. 노예요.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삶도 인생도 가치관도 모든 것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만능으로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하고 들려오면 믿어야 치유가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삶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지식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의식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 이제부터 내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내 세상으로 만드세요. 아멘. 세상은 다 나의 교구다. 인천은 다 나의 교구다. 서울은 다 나의 교구다. 좀 이런 멋진 각오와 멋진 결단과 멋진 의지로, 멋진 선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한번 멋지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람은 비록 안진뱅이였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전조이고, 즉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 보이는 기미예요. 아멘. 피가 오기 전에 먼저 피그룹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은 축복의 비금을 만들려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청청한 하늘에는 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먼저 비구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뭐냐? 축복의 비구름을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진행 과정이다. 아멘. 안전뱅이는 비록 몸은 비정상적이었지만 귀는 정상이었다. 아멘. 그게요. 아멘. 그의 몸은 복된 몸이 아니었어요. 비참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복된 길을 달고 있었다. 아멘. 요 복된 길만 달고 있으면 여러분은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니까 복된 길만 달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은 없다예요. 그는 들을 마음이 있는 자였다. 오늘날도 말씀을 듣고자 하면 질병의 반은 이미 치유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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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안전뱅이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다. 아멘. 바울에게는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있었고 누구에게? 바울에게, 주의 종에게 안전뱅이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주목한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권력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외적 조건이 출중한 자가 아닌 자신을 믿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어드릴 만큼 우리를 믿어주세요. 아멘. 믿어드린 만큼 치유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안전뱅이도 잘 알고 있었다. 아멘. 그는 실제로 내 병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치유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한 뭐가 있었다? 믿음이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치유에 대한 선언을 내가 그대로 믿어드릴 때 내 병은 완전히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틀림없는 틀림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아멘. 아멘. 곧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믿음이 없는 자였다면 천하에 없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도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오늘날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안 믿어져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아멘. 근데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믿어지는 자를 이름하여 저주받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주여.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바울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귀에 안 들려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적인 지식 있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돈 많은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있는 자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위하여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문벌 좋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권력 있는 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등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게 뭐냐?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사도들도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앞세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불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해서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유명한 소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 안진뱅이가 자기의 하반신 장애를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로는 그 안진뱅이에 있었던 믿음은 자기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단어는 육체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에 모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소조라는 단어이다. 우리는 전후 문맥을 통하여 육체의 치료만 받고 끝났는지, 아니면 그 질병을 치유받고 영혼 구원까지 얻었는지를 전후 문맥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안진뱅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주인공이 누구지요? 접니다.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아멘.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주인공들이 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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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과 바나바가 누스드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어요. 안진뱅이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즉 구원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생겨난다고. 아멘. 이 안진뱅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귀가. 몸은 하반신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비참한 신세였지만 귀가 열려져 있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귀를 한번 다시 만지면서 내 귀는 복된 귀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이 귀만 열어놓으면 만사 형통이에요. 아멘. 아멘. 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는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뭐가 생겨났네?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뭐가 생겨났다고요?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안진뱅이에게 자기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성령의 기운을 느끼고 그에게 다가가. 누가 다가갔다는 거죠? 주님이 다가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가오시면 우리는 데코마이 일생의 최고의 손님으로 그분을 영접해 드리면 아멘.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 돼. 우리는 약한 손이고 주님의 손은 능력, 치유, 권능, 축복, 치유의 이 손을 주님이 내밀어 주셔서 그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그 손에 이끌림 받아요.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아멘.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여러분 손 스스로 아무리 잡아도 헛방이에요. 사람 손 잡아도 헛방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손이라는 단어가 1600개가 나오는데 그분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니고 치유, 능력, 축복, 권능의 손이다. 그 손을 인간은 잡아야 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울은
말씀을 들었던 이 누스드라의 안진뱅에게 다가가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네 발로. 나는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 너는 네 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아멘. 반타작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50% 내가 50% 하라는 거야. 아멘. 아멘. 주님의 완전한 치유 방법이 무엇인가? 먼저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처럼 죄인인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었다는 믿음을 갖고, 아멘. 그리고 몸의 치유도 주님이 해 주실 것으로 그대로 믿는 것. 아멘. 그러면 영육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육의 치료에 평강이 스며들어오게 되면 전인적인 치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전인적인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강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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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육신의 치유를 통해 영혼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게 신뢰를 하나 들어본다면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받고 영혼은 구원 얻지 못한 신뢰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보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주님으로부터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에게.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 고쳐주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가 되어 집안이나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동네 밖으로 쫓겨남을 당해요. 그리고 혼자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나병 환자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끼리 함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입에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 말을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13장 15절하고 45절에 보면,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아멘.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애도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알았지만 그분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고 주님에게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이 병을 치유해달라고. 가만히 앉아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치유가 흐르고 능력이 흐르는 곳에 나왔어. 아멘.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시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믿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역사신 기독교 안에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레위기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나병이 걸렸다가 나은 자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리는 율법의 규례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예수께서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그 병이 나은 증거를 보이라. 아멘. 여러분도 치유받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치유됐다는 증거를 보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자들은 그 병이 나을 것을 확신하고 제사에게 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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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의 유대인들은 돌아오지를 않아요. 백은 망덕해. 그런데 한 명의 이방인들,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인. 성경에 헬라라는 말은 이방인의 충칭을 해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헬라인의 이방인 한 사람만 주님에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여, 이 나병 환자, 여러분 그 당시 의술로는 나병 환자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당시에 인간의 3대 병이 뭐 있었느냐? 소경, 안진뱅이, 나병, 혈병이었어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야 고칠 수가 있는 병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뛰고 달리고 그 자 한 사람만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고 난 이후에 영원 구원까지 얻었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신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마치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 물의 고마움을 알듯이 9사람은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 고마움을 몰랐고 한 사람은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 고마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렸다. 아멘. 세 번째, 안전뱅이는 자신의 발로 일어섰다예요.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안전뱅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자 그 사람은 지금까지 모든 생각을 접고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생각을 접고 지금까지 모든 생각을 접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었다예요. 아멘.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고 명령한 것은 치유의 선언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치유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멘. 아멘. 바울이 일어서라고 한 것은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신적 권위를 갖고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바울도 믿음이 있었고 안진뱅이도 믿음이 있었다. 그러므로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순간 선언이 있게 되고 아멘. 아멘 합시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자, 여기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다 없어서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번째, 바울은 의술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를 않았다. 아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안진뱅이의 바울은 육체의 치유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병원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일 필요한 것은 자기 발로 서서 걷는 것이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거의 병원에 의지하잖아요. 의술에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의술이나 약이나 어떠한 또 다른 어떤 치유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바로에다 언더라를 치시고 바로는 일직선으로 곧게 똑바로 걸었다, 이 의미를 주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의 두 발을 쭉 펴고 일어나라고 명령했는데 두 발을 쭉 펴고 일어나 걸었다. 완전히 오그라지고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완전히 정상이 되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멘. 아멘. 곧 그가 뛰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걷기까지 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자, 정리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안진뱅이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라 해요. 안진뱅이의 귀를 달았는가 안 달았는가 점검하라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다, 힘들다, 무겁다, 짐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하반신 마비된 이 환경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두 다리가 있잖아요. 이 환경은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을 못 가져야 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는 크게요. 주님 안에는 안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못할 일도 못할 일도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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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일이 없고 못할 일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오늘 우리는요, 이 안진뱅이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야 됩니다. 먼저 마음을 일으키고 정신을 일으키고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의술로는 도저히 이 하반신 마비된 것을 치유할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언에 의하여 내가 내 발로 일어서라는 이 명령을 귀로 듣고 바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뱅이는 비록 몸은 하반신 마비였지만 귀는 복된 귀를 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복된 길을 달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앞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나병 환자가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